2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받은 요셉은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에 갑니다. 그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요셉은 그 세겜에서 도단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합니다. 루벤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훗날 구해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이 루벤은 잠시 자리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요셉을 팔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다시 돌아보자 구덩이에 이스라엘 요셉이 없자 죽은 줄 알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펑펑 웁니다.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요셉은 다시 또 두 번째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요셉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 주변에 형들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내던져진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던 형들입니다. 두 번째로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된 루벤입니다. 세 번째로 구덩이에서 꺼내서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중심으로 요셉의 형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였으며 요셉을 중심으로 있었던 루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리고 이 요셉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한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주장했던 유다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람은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피를 나는 형제요 혈육입니다. 그러기에 아픔이 더 심합니다.
이웃 사람에게 매를 맞으면 참고 이겨보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형이, 내 누이가, 내 동생이 나를 팔아버리거나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그 아픔은 어떤 다른 사람이 주는 아픔보다 더 큽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혈육, 피를 나눈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요셉처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 아마도 모세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모세는 두 팔을 벌었습니다. 그 두 팔 들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줬습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아마도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쟁에서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모세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아니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동역했던 동역자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 혈육들,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구덩이에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었던 1차 독자, 그들은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종살이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종살이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읽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노예는 꿈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노예는 꿈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노예는 소망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노예는 새끼 밥만 주면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만일 주인이 노예가 꿈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형제들은 그 꿈이 무서워서, 그 꿈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었고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연좌제로 인해서 자기들은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예가 갖는 꿈입니다. 우리가 갖는 꿈이 아닙니다. 힘없는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꿈을 꿨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때 우리나라의 독립의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색출했던 사람들 중에는 조선의 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의 형사들이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요셉 같은 사람들, 그 가운데 꿈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했습니다. 일제 형사가 고문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형사도 고문에 가담했습니다. 6.25 전쟁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끼리 싸운 비극의 역사입니다. 사흘군 어떻습니까?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무차별하게 시민을 쏴 죽였습니다.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노예로 봤던, 시민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종으로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였던 겁니다. 오늘은 5.18입니다. 민주를 외쳤습니다. 독재는 싫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무차별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군인들이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작년 12월 계엄은 어떻습니까? 헌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국회가 밉다고, 국회가 자기의 발목을 자꾸 잡는다고 계엄을 한 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가까이 시민들을 보살펴야 될 대통령, 가장 가까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군인, 경찰, 가장 가까이 서로 피를 나눈 한민족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고문을 했고 그들이 총을 쐈고 그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파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는 매년 이날만 되면 힘들어요. 몸살을 합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거죠. 부산에서 개혁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던 한 젊은 목사가 계셨습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배반하고 목사님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얼마나 미웠겠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당연히 목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펼쳤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눈에 들어왔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기암으로 네 입에서 피가 토해져도 살아있으라. 명령이다. 다시 말한다. 살아있으라. 나는 너를 살린다. 한 주간 구덩이에 빠지신 여러분, 피 흘리신 여러분, 그렇게 인상이 끝나는구나 절망하신 여러분, 살아라.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몸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야 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이슬을 해야 되나? 그래도 내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되뇌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요셉이 구렁텅에 빠져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루벤을 보겠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아들의 권위는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큰아들, 큰형 루벤이 요셉을 죽이는데 반대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큰아들의 권위, 큰형의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루벤은 요셉을 구렁텅에서 꺼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벤이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큰형의 권위가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큰아들의 권위가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큰아들의 권위가 먹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큰아들이 한 말 동생들이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대 시대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벤의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인 겁니다.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의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룬 본문을 추적해보면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부인, 야곱의 첩 빌하를 범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49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스라엘이 루벤의 행동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 야곱은 세상을 떠나며 아들 하나하나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제 첫 번째 큰아들 루벤, 너 능력 있다. 너 탁월하다. 그런데 그 탁월함을 발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권위를 잃은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1차 독자였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입니다. 이생망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루벤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 큰아들이 뭐? 어차피 망한 인생. 내가 뭐 윤리를 지키야. 어차피 망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는 너가 갖고 있는 능력, 너가 갖고 있는 탁월함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이라면 루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노예지만, 비록 이생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장자의 권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예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이 망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되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리더십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눈길을 끌었던 뉴스는 고등법원에서 일하는 한 부장판사가 룸사롱에 들었다는 뉴스일 겁니다.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판사라는 사람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판사의 리더십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자기가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 늘 이런 문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겠죠.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척 그 사람들에게 징역 몇 년을 때렸겠죠. 이제 이와 비슷한 유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앞에 온다면 리더십은 상실된 겁니다. 이거 상식이에요. 목사 또한 이런 구설수에 올랐다면 목사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설교의 권위를, 설교자가 갖고 있는 권위를 들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이런 구설수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룸사롱 가서 술 마시는 것을 누군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위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아니, 설교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직업이에요. 그럼 먹고 살겨 사는 겁니다. 이건 소명으로서는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이 차마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은 그건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죠. 인간이면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존재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집의 가장이 룸사롱에 드나드는 것을 아내가 알고 자식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없어진 겁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여기는 이게 윤리냐 윤리지 않냐 이거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로 돌아오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온 열방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일부터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상에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목적이 일 마치고 룸사롱에 가서 즐기고 싶기 위하여 출근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탁한 세상에 파송하시는 겁니다. 신발끈을 맸습니다.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올 때까지 허리띠를 풀지 말아야죠. 어디 룸사롱 가서 허리띠를 풀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허리띠를 풉니까? 여러분 아내가 결혼할 때 여러분에게 허리띠를 선물로 줬을 겁니다. 허리띠를 선물로 준 이유는 함부로 허리띠 풀지 말라고. 그게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위를 들고 출근하십시오. 그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그 권위를 유지하십시오. 침상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허리띠 풀지 말라고요. 저도 설교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장자 루벤, 권위 상실. 그 이유는 허리띠를 풀었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요셉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요셉은 다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형들이 어딘지 모르는 헛똑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권위입니다. 사랑한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벗겨졌습니다. 헛똑똑이가 드러났고 이제 그 몸을 감싸고 있었던 권위,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구덩이에 알몸덩어리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알몸덩이가 됐으니 자기의 꿈도 사라진 겁니다. 꿈을 자랑했던 요셉치고는 비참한 신세인 거죠. 요셉은 알몸덩어리로 구덩이에 빠진 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입고 있었던 이 채색 옷은 누가 입혀줬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채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함으로 채색 옷을 입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몸덩어리가 돼보니 채색 옷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 지위, 명성, 우리가 입는 채색 옷, 판사가 입는 법복, 목사가 입는 목사 가운, 한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법복을 입힌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목사 가운을 입힌 사람이 누군가 고백할 겁니다. 1차적으로 임명권자겠죠. 1차적으로 임명권자가 나에게 법복을 입혀줬겠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임명권자가 나에게 법복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이 나 하나 판사 만들려고 동원이 됐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공장의 노동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버스를 운전해준 버스 기사, 식당에서 밥 만들어준 아주머니들, 이들이 나에게 법복을 입을 때까지, 목사 가운을 입을 때까지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문영배 재판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1도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고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내 친구들은 공부를 희생하면서까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내가 판사가 되고서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민주화된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지금도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였다면 누군가로부터 자기에게 쪽지를 건네주면 그 쪽지대로 판결했겠지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대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려면 그냥 도서관에 끊임없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란 모교에 대법관을 지내신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인격도, 삶도, 인품도 다 존경스러웠죠. 근데 나중에 머리가 커서 역사책을 뒤져보니 이분이 1974년 인혁당 사건에 다수 의견을 낸 판사였습니다. 인혁당 사건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그 다음날 사형에 처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주관한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대학부 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혁당 사건의 다수 의견에 표를 던진 이유, 아마도 양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눈치를 봐서 그러겠죠. 자기를 대법관까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의무량으로 도와준 수많은 민초들을 기억하면 그 짓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옷이 강제적으로 벗겨집니다. 강제적으로 그 옷이 벗겨질 때 나는 비로소 압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그 구덩이 안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자궁으로 환치시켜서 이해해 보십시오. 구덩이 껌껌합니다. 자궁 깜깜합니다. 그래서 다 죽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궁, 그 구덩이, 거기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갑니다. 남들이 볼 때 죽음이고, 남들 볼 때 어둠이고, 남들이 볼 때 더 이상 소망 없는 구렁텅이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렁텅이를, 그 자궁을 탄생의 출발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23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 막대기가 나를 끄집어낼 것을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던 사람,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 나의 도움은 구렁텅이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26절과 2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습니다. 루벤의 말은 청종하지 않았는데 유다의 말은 청종했습니다. 훗날 이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5.18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12.3계엄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나는 대한민국 시민을 뛰어넘어 하늘의 시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으로 출근하십시오. 거룩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룸사롱 가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현관문을 당당하게 여십시오. 밥 먹을 때 아내의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서로 얼굴을 보며 눈을 맞추며 저녁밥에 사랑의 공동체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등 돌렸습니다. 형과 동생이 등 돌렸습니다. 부모로서 속이 상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원인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등 돌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났듯이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 거룩의 옷을 함부로 벗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